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빛을 삼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길잡이 삼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친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어제 우리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끝내 돌이키지 않으므로 앞서 멸망당한 유다의 길을 따라가는 애굽 땅에 있는 유다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을 선포하시는 부분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보입니다.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여기서 얼굴을 향한다 라는 표현,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본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되신다 할 때 그 표현입니다. 그러나 같은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위해서 그 얼굴을 향하신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다가오는 의미와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낯을 늘 마주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죄가 들어가자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뀌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이 변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인가 표면적이고 가변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한결같았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한결같이 만나는 은혜가 오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신 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되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16절에 나옵니다. 혹시 발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듣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모든 남자와 모든 여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껏 자신들이 해온 대로 과거의 조상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랬듯이 계속해서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스타롯을 섬기겠다라고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 더해서 기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반절인데요.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누려왔었는데 하늘의 여왕에 대한 숭배를 패한 이후로부터 자신들이 기근과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에 극심히 빠졌던 므낫세 왕 시대와 종교개혁을 일으켜 우상을 혁파한 요시야 시대를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유다의 왕 므낫세는 55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심하게 우상을 숭배했지만 재앙도 없었고 평온하게 그 치세를 누렸다. 그러나 요시야 왕 때부터 우상을 제거하면서 비로소 재앙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서 그가 결국엔 애굽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했고 그때부터 나라가 급격히 쇠퇴하면서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표면적인 것들로만 역사를 해석하자면 그들의 주장은 일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그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의 본질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동안 듣지 않았고 지금도 듣지 않았고 앞으로도 듣지 않겠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그들은 일관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겠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침체와 인생의 실패는 반드시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깊은 연단을 받고 있는 중에도 환난의 때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환난인지 실패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듣고 있지 않는지로 가려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겪는 환난은 곧 연단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인 때가 괴롭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연단은 결국엔 믿음의 성숙을 낳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때를 겪을 때 말씀과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침체로 인한 실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멀어져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핵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디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모든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끊임없이 그 안타까움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늘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과연 서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지, 그것을 진실되게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기가 과연 연단인지 아니면 실패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분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앞에 선 주님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 인생을 돌아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